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 종 다윗을 목자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윗은 이미 옛날에 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4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이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베푸는 잔치와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가 서로 지금 비교될 수 있도록 함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헤롯 왕이 그 생일 잔칫날 이 헤로디아의 딸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헤롯의 생일입니다.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천부장들 또 갈릴리의 귀인들, 아주 이 권력자들을 초대한 것이죠. 왕의 생일이니까 이 굉장히 좋은 어떤 이 날인데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뭐 헤롯 왕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그 직접적으로 그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바로 헤롯 왕이 베푼 그 잔치에 그의 그 생일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이 베푼 이 잔치는 많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와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헤롯 왕의 잔치는 이 왕이 베푼 잔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본 21절에서도 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대신들이 있었고요. 또 천부장들이 들어왔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이 잔치에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만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만 이 생일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산의 진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잔치가 이 왕의 생일 잔치였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30절에서 이 34절까지 읽었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 우리가 알기로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이 잔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 잔치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잔치라고 말하기에도
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 기적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2만 명, 3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 그리고 헤롯 대왕이 베푼 이 잔치는 이 다른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잔치에서는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베푼 잔치는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헤롯과 예수님의 잔치는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헤롯 왕과 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주는 어떤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잔치는 사람을 살리는 잔치였다면 헤롯의 잔치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권세나 권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고 남는 잔치로 이 마무리하실 수 있는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목을 우리의 선한 목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사실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만 나누려고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좀 더 이렇게 깊게 나눌 텐데,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뒤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또 이 기적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제가 휴가라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개인적인 은혜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쉬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주신다. 이런 말을 또 드려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또 섬기지도 않고 난 놀고 먹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의 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 율법을 주실 때 그냥 뭐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아주 그냥 매를 들어서 그들을 막 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 주일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휴식과 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느라 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6장 12절과 13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하였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고 또 선포할 때 이 환자들이 이 어떤 고침을 받는, 회복이 일어나는 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이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굉장히 신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9월달이 되면 전도팀도 나가고 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 사역들도 다시 하반기 사역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나갔을 때 막 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이 회개의 역사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신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행한 것들을 좀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이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매우 흥분된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매우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우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제자들이 매우 흥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니까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선포하니까 회개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환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역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순간에 이 제자들에게 쉼과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쉼과 휴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무더운 여름날 우리 모두 휴가를 잘 다녀오셨을 텐데, 그 휴가 기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휴가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이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우리에게 쉼과 회복의 이 어떤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휴가를 이 비행기 타고 떠나고 또 뭐 배 타고 떠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직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다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신데, 이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섯째 날에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을 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우리처럼 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능력이 많이 나가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하루 쉬어야 되겠다,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쉬셔야지 우리처럼 회복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 중에서 일곱째 날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쉼과 휴식의 시간, 안식하는 그 시간이 일곱째 날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까지만 일하고, 창조가 6일날 끝나고 7일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7일날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휴식, 그리고 쉼의 시간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그 시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처음에 먼저 나오냐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복되고 거룩한 것이 바로 일곱째 날, 우리가 휴식하고 안식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변질되고 어그러지고 또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일곱째 날의 거룩함, 그리고 복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그러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쉼과 안식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세상의 질서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 그리고 사역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쉼과 휴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성공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런 어떤 이 말씀을 덧붙이면서 제자들이 밥을 못 먹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밥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 빨리 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질 때까지 이 제자들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배고팠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너희가 지금 밥을 못 먹었으니까 어서 밥 먹으러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사역에 성공한 그 시간에 그 성공 때문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성공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멈추고 잠깐 쉼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금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수단과 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잘 하는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더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한 번 인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제자들을 다루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권능 그거 가지고 나가서 빨리 사람들 회개시키고 복음 전하고 능력을 행해야지, 그래야지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냐, 너희 빨리 나가라, 빨리 너희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나가서 빨리 복음 전해라,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쉬어야 하는 이유, 곧 그들이 육체적인 필요,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성공한 나머지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쉼과 휴식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방법과 질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 질서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지요. 일주일의 삶 중에 1일부터 이 6일째 되는 날까지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물론 시간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 빼면 이 대부분의 시간은 다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방법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까지 이 세상의 방법과 질서를 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쉼과 휴식의 시간, 일시정지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고,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신 멈춤의 시간, 하나님도 피곤하지 않으셨지만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신 것이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리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쉼과 휴식의 이 시간을 세상에서 낭비하고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매주의 하루, 그 하루 중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쉼과 휴식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쉼과 휴식을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한 장소를 함께 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적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조용한 곳, 홀로 있는 곳, 또 외딴 곳이라는 어떤 말로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장소입니다. 영어 성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 31절에 또 말씀하신 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는 이 quiet pla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solitary place라고 한적한 곳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거는 이 조용한 장소를 의미하고, 또 뒤에 거는 이제 이 홀로 있는 그곳,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성공에 취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용한 장소로 가라, 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서 이 쉼과 멈춤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라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장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보여주신 이 대표적인 모습,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도.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지 않냐라는 이 세상의 말처럼 제자들을 더 능력을 행하는 자리로 제자들을 막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사역이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이 조용한 곳으로 찾아 그곳에서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지금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쉼과 휴식의 시간이 그냥 육신의 피로를 풀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그러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쉼과 휴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다 내게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매 주일의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적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 쉼과 휴식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한적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분주해지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에 한 시간, 또 매 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 곳곳에서 쉼과 휴식의 시간을 얻을 때에 그 시간을 그저 남용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거룩한 날, 복된 날, 그 날에 너희가 정말로 참 평안과 쉼을 얻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으로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이제 이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쉼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쉬라고 하시고, 아니 말씀은 베풀지 않으시고 무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이것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저희들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쉬라는 말씀 그리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모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이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한 분들,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한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말씀만 하시더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르치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참 평안, 또 우리를 위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적절한 말씀을 주셨고 이 무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